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번하고 같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과 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때는 주 없이고 마 없이고 이랬는데 성경에는 다시 바뀌면서 주시 없고 맛이 없고 이러니까 좀 헷갈려요. 오늘 주기도 두 번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잘 들으시면 아마 상당한 그 도움과 우리 생활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주기도는 예배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사용하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로 마칩시다, 주기도로 시작합시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경망스러운 거거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그게 깊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4주를 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 8주를 했던 거예요. 8주. 굉장히 깊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절반 줄여서 여러분께 함축해서 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모임 끝나기 위해서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의합니다. 주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두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간단하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간단해요. 누가복음의 주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누가가 이 내용을 생략한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다 포함시킨 것으로 여겨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다 포함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이 세상과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즉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항상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이란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데 뭐라 그래? 근데 뜻도 아닌데 그냥 언급결에 갖다 대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자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좀 위험하게 쓰는 경우 참 많거든요. 네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주의 종 시키래. 네가 목회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옛날에 저한테도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긴 갔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주의 종은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 주의 종이에요. 어떻게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의 어른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 되라 그러면은 전부 다 옛날에는 목사 되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아, 장로님도 종이고 권사님도 종이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함축해서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아버지 뜻이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세상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지만 구원이라는 큰 기둥을 근거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왔죠. 아,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율법이라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뿌리를 삼아 바탕을 두고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이 하나님 뜻을 엉뚱하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건 다 가짜예요. 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원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아니, 하나님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만드는 거겠어요? 그러면 다 삼성 회장, LG 회장 만들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부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였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보낸 아들, 십자가에 죽인 아들, 그 아들 믿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거는 두 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항상 단수에 단수. 하나란 얘기 하나. 어디 가서 막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뭐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당신의 아들 뭐 세우는 그 다 사기야, 사기.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다 돈 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속아봤고 저도 많이 속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전도사 때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굉장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니까 다 알아. 그 김계화라는 사람인데, 야, 거기 가서 참 못할 짓도 많이 하고, 거기서 생수 팔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생수가 그거래. 근데 그때는 그걸 또 다 저도 사 먹어 봤으니까 부끄럽지만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정제돼 가지고 이제 활동이 많이 줄었고, 그 사람은 이제 돈이 이제 많다 보니까 막 이 남자 저 남자가 붙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더 외국에 사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요. 이단의 종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표와 뜻은 인간 구원인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제자들과 함께 갔더니 배가 고프잖아요. 여행길에.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사건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성경의 전환점인데, 네.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자였죠. 나름대로 율법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자죠.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던 여자.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진짜 생수가 뭔지, 그리고 이제 구원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귀가 열리고 눈이 이제 떠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먹을 걸 잔뜩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래요. 그러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먹었지? 저 여자가 줬나? 아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구원. 제자들은 먹을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구원이. 네. 아버지의 뜻은 사마리아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전도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거예요. 왜? 구원이니까. 예. 근데 이제 한 번 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경건에 훈련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 전해서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기로 막 그냥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영혼이 놓쳐요. 그냥 전해서 안 들으면요. 그냥 접어두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또 만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고 또 안 되잖아요. 그냥 접으세요. 좋게 헤어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전할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찍으면요.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아마 우리 사모님 그 기도 일지 보면 굉장히 많을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막 몇 번씩 전해서 뭐 7번 전해서 생명되고 이제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 뜨문뜨문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첫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을 폐하시고 새 언약,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둘째 것은 복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첫째 것은 첫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인데, 그 다음에 이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네 번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시고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다시 오셔서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기 성도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칭의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칭의 구원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신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끝나면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 천국 용어로 천국을 누리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거는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 구원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믿는 자들 안에 두 번째 오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 언약 때에 안 됐던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오셔서 우리의 그 영원한 약속 기업,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왜? 첫 언약은 안 되니까. 여기 있잖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죽고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또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주라고 목사가 서 있는 거고, 그냥 읽으면 막 지나가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만 풀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첫 언약으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이 더 귀해요. 왜? 지금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구원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대부분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진짜 이 내용을 잘못 전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한번 봅시다. 양식에 해당되는 헬라어 알토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먹을거리만을 가리킬까요?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이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그 먹을거리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저는 주기도문이 진짜 유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유치하지. 주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으로 살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기도의 양식은 영과 육의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그 증명은 너무 많아요. 자, 몇 개 오늘 소개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벌써 신명기에 양식이 2개 나와요. 떡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좋아하죠. 먹을 거 없으면 물고. 양육 강식이라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고 그래도 그건 죄가 안 돼요. 동물 세계는 그런 세계니까.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죠. 왜? 떡이 최고니까. 떡을 위해 살아면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소중하니까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을 시킨 거예요. 여기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짧지만 그 속에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의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거는 뭐 성경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사람이라고 다 챙겨주는데 아니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걸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먹을 거라? 이거 뭐가 안 맞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육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먹을 거라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상충되는 거지. 말이 안 맞는 거지 성경이.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건데. 먼저, 항상, 다만 여기 먼저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들어든 먼저 가정 기도를 드리든 교회 기도를 드리든 개인 기도를 드리든 항상 먼저 그런 뜻이에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내 심령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걸 구하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은 플러스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먹을 거예요?
주님이 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일용할의 뜻은 매일, 오늘날 그런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배경은 구약의 만나입니다. 만나를 모르면 이 일용할 해석이 안 돼요. 그걸 구하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은 플러스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먹을 거예요? 주님이 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일용할의 뜻은 매일, 오늘날 그런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배경은 구약의 만나입니다. 만나를 모르면 이 일용할 해석이 안 돼요. 만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의 이름을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엄청 많이 줬죠. 왜?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겠죠? 맛있는 거 40년 먹어봐요. 그래서 막 볶아 먹고 막 쪄 먹고 막 그랬대요. 만나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므로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냐면 매일 내렸거든요. 매일.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이틀 거 내려서 안식일 쉬게 했지만 그 외에는 40년 동안 매일 내렸어요. 매일 내린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만약에 욕심스럽게 아이고 오늘 걷어가지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하면은 그날 지나면 다 썩었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인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너희들은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거, 일용할 양식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구나. 이게 매일매일 먹을 것만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35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이걸 잘 보셔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준 떡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이 먹은 거는 하늘에서 떡을 준 게 아니야. 그 떡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그냥 우리같이 그냥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니에요. 그건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생명의 떡이지. 그게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다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냥 맨날 며칠 거 모아다가 그냥 폭식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둬도 그냥 딱 시간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 치워버리려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의 생명을 준 떡이야.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그때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떡이었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참떡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나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보혈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엄청난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야, 이거 예수 믿는 것들 이거 살인마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트집을 잡은 거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 화채설 그래가지고 잔을 먹으면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떡을 먹으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요. 화채설. 그러니까 변화될 화, 몸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떡이 들어와서 몸으로 예수님 살로 변하고 그 예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예수님이 말씀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다음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거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신다는 거는 우리 안으로 마시죠. 그죠?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거는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개념이에요. 떡을 먹는다는 것도 그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 없어. 이거 자꾸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근거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많이 나오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맑은 안경을 쓰면은 여러분 얼굴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검은 안경을 쓰면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안경을 쓸까요? 율법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 내지는 양심의 안경. 그거 갖고 보는 거니까 그걸로 보니까 율법의 안경을 쓰니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면 잠언이에요. 왜? 잠언은 거의 다 율법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복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맨 좋아하는 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인이 된다. 나는 의인이 돼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지.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말씀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막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다 똑같아 누구나.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바뀐 거죠. 오늘 사모님 기도했듯이 보는 게 바뀐,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니까 이제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성경이 복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잠언 말씀을 제가 하찮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교과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잠언이 아주 중요한데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과 관계되는 거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 말씀과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저나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이 피로 임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짓는 죄가 좀 많아요. 아무리 안 진다고 해도 하루 종일 지나고 보면요, 말로 실수한 거, 생각으로 실수한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혈로 피로 임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가 짓는 죄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란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 구원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양식은 폭식한 후, 오늘 내가 한 3일치 다 먹고 3일은 굶어야 되겠다. 폭식하고 오래 쉬면은 그 건강 다 망쳐요. 어쩌다 먹는 것도 좋지 않고 매일매일 먹는 게 좋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주님께 영의 양식을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환도 제가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케이 안 하면 저는 여기다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왜? 성경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성령이 모으신 거니까 성경을 읽으셔요. 근데 옛날같이 나 오늘 석 장 읽었다, 5장 읽었다, 그래서 1년에 1독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 자랑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는요, 2만독 했어요. 2만독. 성경을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15분이면 한 번 다 읽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여기 샘천에 와서 훈련받고 루안다에 간 이태호 선교사님이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샘천에 와서 고백했어요. 내가 성경을 2만독 했는데 제가 복음을 못 깨달았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복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서요,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그렇게 깊이 전하겠어요. 영어로 전하는데 그 영어 철건 저도 들을 정도로 아주 쉬운 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에게 이제 빵 하나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필요한 거죠. 성경 읽잖아요. 자, 우리가 3월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는 달인데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읽는데 평소 때 읽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막 쫙 들어오면서 다시 읽게 되고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객관적인 거고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걸. 그러면 한 장 읽다가 그게 딱 들어오면은 그냥 한 장으로 족하세요. 뭐 더 안 읽어도 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루를 보내면은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를 딱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한 걸 마음에 딱 칠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보는 하나님께서 가슴을 딱 쳤달았잖아요. 지난주에. 도와라. 함께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구제 지금 헌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라가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나는 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목사인데 아니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내 거가 돼야지 내가 순종을 하게 되고 그걸 들어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니까. 못 들으면 꽝이에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늘에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 혹시 먹을 것만 생각했었다면 이제 그 모든 생각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의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